할렐루야. 한국과 총회 다녀오느라고 2주 동안 비었습니다. 찬송가 597장, 예전 찬송가 378장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그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부른 후에 최운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아멘. 하나님, 오늘이라는 새로운 하루 한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심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크신 은총임을 고백하며 우리들의 온몸과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옵시며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닮게 하시고 선한 말에 힘쓰고 선한 일에 힘쓰며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산소망 되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또한 우리 뉴저지, 뉴욕, 아틀란타 교회가 모두 주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같은 사명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항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열정으로 섬기는 주님의 신실하신 종 김남수 목사님, 복음 들고
언제 어딜 가나 항상 주님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영육간에 주님의 능력의 힘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언하실 주님의 종 허연행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말씀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주께 믿음으로 화합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절로 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오를 때 함께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읽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신으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는지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허연행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기고 벗어나셨습니다. 뭘 이기고 벗어나셨습니까? 잠을 이기고 또 포근한 이불을 이기고 또 이렇게 새벽을 깨우십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 사건을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습니다. 그 유명한 사울의 회심 장면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사울의 이야기로 끝난다면 오늘 나의 삶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게 될 것입니다. 사울은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어디론가 가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들 새벽기도 마치고 또 어딘가 가실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러 갈 것이고 또 운동을 약속하신 분은 운동하러 가실 것이고 또 가게로 가셔야 할 분은 가게로 가실 것이고 뭔가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론가 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철학자는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도상의 실존이다. 늘 어느 길 위에 있다는 거죠. 물론 그 길이 이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일 수도 있는 것이지만요. 지금 사울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메섹, 지금의 지도에 보면은 다마스커스, 어느 나라에 있죠? 시리아, 이스라엘의 저 북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메섹까지는 약 220km, 한 150마일 정도 되는 길이죠. 걸어서 가면 닷새 걸리는 길입니다. 지금 사울은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 혼자 가는 건 아니고 여기 같이 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몇 명의 군사들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손에는 대제사장의 추천장이 들려져 있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닥치는 대로 영장 없이 체포해도 좋다라고 하는 이 추천장을 들고, 그 다음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붙여준 군인들과 함께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도보로 이동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닷새 걸리는 길인데, 여기 보니까 거의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뭘 느낄 수 있게 되는가 하면은, 거의 닷새 동안을 걸었으니까 체력적으로 굉장히 소진된, 거의 아주 지쳐있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납니다. 라이트라고 하는 한 신학자는 이제 사울이죠. 아직 주님을 만나기 전이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유대인 청년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시리아의 다메섹까지 가는 루트를 나름대로 이렇게 추적해 보았는데, 예수님이 거니셨던 갈릴리 길을 지나서 그 다음에 북쪽으로 요단강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그 헬몬산 밑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큰 도시가 나오는데, 거기를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리아의 그 골란 고원이라고 하는,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땅이 됐습니다만은 원래 시리아에 속한 그 골란 고원을 그 넘어서 이제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었을 것이다. 참 의미 있는 그런 관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들고 일하셨던 갈릴리 지역을 이 예수님을 그렇게 반대하는 사울이 거기를 지나서, 그 다음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였던 그 가이사랴 빌립보도 지나서, 예수님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현장을 이 예수를 반대하는 청년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짚으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 청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을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일입니다마는, 이 청년은 하나님을 너무 열심히 믿었어요. 그래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물론 바울은 예수님이 이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전해 들었을 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막판에 받았는데, 하나님이 저주하신 자를 하나님이 메시아로 세우실 수는 도저히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울의 생각에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신성모독이었고, 그래서 그렇게 거부했고 싫어했던 것이. 게다가 이 사울은 정식으로 유대인의 율법을 공부한 사람 아닙니까? 가말리엘 스쿨에 들어가서 이 율법을 아주 제대로 공부한 바리새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하버드의 케네디 스쿨에 들어가서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어진다. 소위 이신 칭의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유대교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구원관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율법이 무너지게 되고 자기가 받았던 할례가 무의미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성전 제사가 무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유대교가 무너지는 거예요. 율법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가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해왔고 붙들어왔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견딜 수가 없는 일이지요. 자기가 없어지는 거니까. 역사가 없어지는 것이고 전통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사울은 아주 쉽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 예수는 유대인이면서도 자기가 마땅히 지켜야 할 유대교의 진리를 공격한 배교자다. 배교자를 처단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성전 예배를 회복시키는 참 옳은 일이다. 사울의 확신에는 추호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는 확신범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것 가지고 만족이 안 돼서 이제는 국경을 넘어서 외국의 시리아까지 지금 원정을 가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자기가 믿는 진리에 대해서 확고한 그런 신념이 있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대단한 열심이죠. 우리처럼 그렇게 미지근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옳다 하는 일을 위해서는 no limit, 자신의 사정이나 형편이나 이런 것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부르도저처럼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다메섹으로 가는 길의 모습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해보면 어떤 분들은 그냥 곧 믿을 것처럼 얘기를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아주 정색을 하고 아주 논리정연하게 내가 예수를 안 믿는 이유, 내가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 그래서 정말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확실하게 자기를 무장하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셔요. 아주 확신 있게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확신을 가지고 그 전도를 거절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과 같은 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누가 나타나십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요. 무엇으로 나타나시죠? 무엇으로 찾아오시죠?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볼 때 이 청년 사울의 마음은 어둠 자체였으니까요.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완전히 시꺼먼 어둠이었으니까요. 그때 주님은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성경을 보면 빛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빛 혹은 불꽃, 횃불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 할 때 그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둠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그 임재와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갑자기 빛으로 다가오시니까 사울에게 나타난 최초의 현상은 눈이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제같이 좋은 날씨에 하늘을 이렇게 태양을 한번 바라보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주 장렬하는 태양을 잠깐 한 1분 정도 이렇게 바라보다가 다시 고개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순간적으로 온 세상이 캄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다시 이제 제정신이 들면 사물이 보이게 되죠. 저 같은 경우는 막 재채기도 나고요. 잠깐만 바라봐도,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 중에 하나인 태양만 잠깐 바라봐도 그렇게 갑자기 캄캄해지는데, 빛의 창조자이신 그분을 딱 1대1로 마주하니까 그냥 눈이 가버린 거예요. 며칠 동안이나 안 보였어요? 3일 동안이나.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딱 마주하는 순간 사울은 본능적으로 묻습니다. 퀴리에, 주여,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그때 주님의 대답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대단히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지금 바울이 지금까지 핍박한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쟁이들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은 지금 이 지상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과 당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우리 곁을 멀리 떠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의 또 다른 몸을 지상에 남겨놓으셨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기 놀라운 교회론이 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멀리 계시지 않고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 안에 지금도 현존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자리에도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몸이에요. Body of Christ. 이게 믿는 무리들의 모임이거든요. 저는 이번에 중국에 가서도 예수님의 몸을 보았습니다. 거기도 예수님의 몸이 꿈틀대고 움직이고 살아 숨쉬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록 규제가 있고 억압이 있고 탄압이 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그 몸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교회거든요. 교회는 주님의 또 다른 몸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이 건물이 거룩해서가 아니고 모임이 거룩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몸이라면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매달려 있는 몸이에요. 연결되어 있는 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불완전해요. 여전히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불완전해요. 그래서 세상은 불완전한 우리를 가끔씩은 공격해요. 왜 교회가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자기들은 어떻고. 그런데 교회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막 공격해요.
당연하죠. 우리가 불완전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왜 여전히 거룩한 공동체입니까? 완전하신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완전과 불완전이 공존하고 있는 희한한 곳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보면 교회는 여전히 거룩하고 완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달려 있는 불완전한 우리를 보면 교회는 세상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사람 냄새 나고요, 시끄러운 소리 가끔 들리고요, 여전히 거기도 또 경쟁과 질투와 또 시샘과 다툼과 허영과 여전히 있어요. 누가 좀 이렇게 잘 나가는 것 같으면 괜히 배 아프고, 또 나는 열심히 하는데 누가 좀 안 알아주면 좀 섭섭하고, 세상에서 경험하는 비슷한 것들 우리는 다 교회 안에서도 경험해요. 사람이니까. 그래서 상처도 받고요. 아니,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받는 곳이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 받는 상처도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데, 왜냐하면 주님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노아의 방주 작품을 많은 분들이 보고 오셨습니다. 저도 이번에 그걸 보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 봤더니 수많은 동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무슨 냄새가 그 안에서 날까요? 향긋한 냄새가, 아로마 향기가 나고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짐승들이 그 뿜어내는 그 냄새, 여러분 창경원이나 동물원에 가서 그 가까이, 짐승들 가까이만 가도 냄새 나잖아요. 그 아주 그 이상한 노린내 같은 거. 거기다가 이놈들이 때마다 또 1번, 2번 막 쏟아내잖아요. 그러면 이 나무로 만든 이 노아의 방주 안에서 그 냄새들이 막 서로 돌아다닐 텐데, 노아의 8 식구들이 참 힘들었겠다. 비위가 약한 사람들은 정말 뛰어내리고 싶었겠다. 게다가 이 귀사정은 어떤가요? 지금 우리 성전처럼 이렇게 아주 조용하고 아늑했나요? 아닐 거예요. 요놈들이 지지배배 삐삐빼빼 하고 한마디씩만 얘기해도 이 나무로 만들어진 방주니까 이 공명과 울림이 얼마나 또 더했을까. 아마 굉장히 시끄러웠을 거예요. 아마 좀 하루만이라도 좀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냄새가 나고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그 방주 바깥으로 뛰쳐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넘실대는 물이고 죽음이고 심판이에요. 그 상황에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방주 안, 방주밖에 없었어요. 비록 그 안에는 냄새가 나고 시끄럽고, 그렇지만 그 방주는 죽음 위에 생명의 공간으로 그렇게 떠 있었어요. 이게 오늘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아직 다 완성되진 않았지만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이렇게 교회로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누가 여러분의 신앙 문제를 가지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또 하타임을 주고 그럴 때 한 가지 기억하실 게 있어요.
누가 그 고통을 함께 받으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아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동참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주님께서 그 문제에 인볼브 되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핍박하는 사람을 원수로 대하지 않고 몰라서 그렇지. 나도 전에는 저러지 않았나? 누구에게나 저런 시절은 있는 거 아닌가? 나에게도 있었는데 뭐. 그리고 원수로 대하지 않고 잘 품고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듯이 이 사울의 어두운 마음속에 주님은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마치 창세기 1장을 연상케 하는 말씀이에요. 온 세상의 어둠인데 혼돈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 당시 사울의 마음은 온통 어둠이었고 혼돈이었어요. 사실은 혼돈이 있었죠. 왜냐하면 그 직전에 스데반 집사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돌에 맞아 피 흘려 쓰러지면서도 그 스데반 집사의 얼굴을 보니까 이상했어요. 찡그리고 죽어가는 게 아니었고 너무나 환하게 죽어갔어요. 하늘을 바라보며 누군가를 마치 응시하듯이. 오히려 돌을 들고 그 죄인을 처단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악인의 얼굴이었는데 그 돌을 맞고 죽어가는 자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이 청년 사울은 자신의 발 앞에서 죽어가는 그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보면서 내심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겉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아니 도대체 예수 믿는 그 도가 뭐길래 죽어가는 사람을 저렇게 만들 수 있을까? 자기는 너무너무 그게 미운데 자기가 미워하는 그 대상 안에 뭔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것이 있는 것을 보면서 사실은 내면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뭐가 있길래?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괴로웠어요. 아마 그날 밤 잠을 못 이뤘을 거예요. 그런데 양보할 수는 없었어요. 타협할 수는 없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붙들어왔던 그 신념을 저버릴 수는 없었거든요.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그는 더. 그래서 오늘도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외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라도. 그게 무너지면 자기가 무너지는 거니까. 그 어둠과 혼돈 속에 주님은 빛으로 찾아오셨어요. 바울은 그 빛의 능력에 의해서 그 속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게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의 또 다른 모습이었어요. 새로운 창조의 행위였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온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지만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에서는 한 인생을 새롭게 만드시는 새로운 창조의 행위였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래서 그런지 바울은 그 다음에 편지를 쓸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창세기의 내용과 연결해서 하는 말이었어요. 이제 사울은 자신의 과거에는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또 3일입니까? 예수님의 무덤 속에서의 3일을 연상케 하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에 바울도 동참했습니다. 그도 지난날에 그가 가지고 살았던 그것을 떨쳐버리기까지 3일이 걸렸던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안수로 그는 새로운 눈이 뜨여지게 되었고 이제 새로운 세계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전에 좋던 것이 싫어지게 되었고 전에 밉던 것들이 이제는 좋아 보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는 아주 싫어했잖아요. 교회 가는 거 싫어하고 성경 보는 거 싫어하고 기도하는 거 싫어하고 헌금 내는 거 싫어하고 하여튼 교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그냥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반대하고.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고 보니까 거꾸로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나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나도 싫어하게 되고.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골라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주 미워하고요. 새로운 눈이 뜨여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비교해 보면 아담과 하와는요, 범죄하는 순간 선에 대한 지식이 사라지고 악에 대한 지식이 들어왔어요. 한쪽으로는 눈이 멀고 다른 쪽으로 눈이 열려지게 돼요. 이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에게 지금 일어난 변화는 지난날에 나쁜 것에 대해서는 눈이 멀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심사를 향하여는 눈이 열리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악에 대한 지식에 눈이 확 뜨이고 눈만 뜨면 그런 것만 생각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주님의 빛이 임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런 쪽에는 별로 관심도 없어지고 새로운 쪽에. 전에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은 참 있어 보인다, 멋있어 보인다, 참 괜찮아 보인다, 뭐 어떤 외모나 어떤 분위기나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이제 이 빛을 받은 사람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저 사람 속에 예수가 있나 없나, 뭐 상중하로 이제는 보지 않습니다. 저분은 왼편인가 오른편인가 좌우로만 보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분이면 우편에 설자고, 아직 예수님이 없이 오늘 밤 세상을 떠난다면 왼편에 설자니까 이제는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 상중하로 보지 마시고 좌우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서의 맨 끄트머리에 보면은 니느웨 성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지 않냐.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 사람들의 재산이나 학식이나 뭐 이런 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좌우 둘 중에 하나거든요. 오늘 하루 우리가 사람을 만나게 될 때에도 이런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의 빛을 받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찬송 같이 한 장 부르시고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그 찬송이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은데 436장.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있기를 우리가 소원하면서 우리 436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자리를 정돈하시겠습니다. 앞자리로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도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혼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빛으로 내게 찾아와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물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서서히 점진적으로 나도 모르게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별로 가치 없게 느껴지고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나도 서서히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날마다 찬송하며 이 변화를 경험하며 더욱더 성숙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이렇게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주님, 지금도 진행 중이신데
부족하지만, 냄새나지만, 허물이 많지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입니다. 이 모임이 바로 주님의 거룩한 몸입니다. 서로 주의 몸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끌어당기신 그 지체를 내가 무슨 권리로 몰아낼 수 있겠습니까? 주의 사랑으로 다 품게 하시고 서로 리스펙트, 존중히 여기며 존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몸을 함께 세워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414 윈도우 운동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교회를 크게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계속해서 잘 달려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새 힘을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 각처의 모든 성전마다 그곳에서 왕성하게 주님의 몸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이 함께 아파하시고 주님께서 또 손대어 주실 때에 오늘의 근심과 염려가 변하여 내일의 찬송과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둠이었고 우리도 전에는 혼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의 빛을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비추어 주셨습니다. 주님이여, 이제는 우리가 눈이 멀게 하셨고 새로운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악의 문을 잠잠하게 열리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이제는 전에 줬던 것들이 이제는 가볍게 여겨지게 하시고 오, 가치관의 변화가 우리 안에 아버지 주여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이 변화가 주여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날마다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 오늘 날마다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세요.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어딘가를 향하여 부지런히 가는 존재입니다. 전에는 다메섹이었습니다. 전에는 아버지 반대하는 일로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주여 어려움이 있고 주여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죽음도 아버지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이제 아버지 새로운 가치관이 생기게 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이제 허탄한 것을 위하여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일을 위해서 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과연 저 사람은 왼쪽에 설 사람 오른쪽에 설 사람 주 예수님이 있는 없는가. 오 연락이라 버리었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암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계신 이의 능력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크심을 아버지의 두려움 없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